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내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훈련받은 다윗 받지 않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묻지 아니하는 사울과 묻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다윗과 사울을 또 비교하려고 그래요. 비교하는 걸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거의 같은 시대예요.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 둘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찌 보면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죠?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사람이 달라서 물론 사람이 다르죠. 사울과 다윗은 다르지만은 왜 그럴까? 오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듯이 사울 왕은 사실 왕으로 되어질 때에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왕을 구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 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아니 옆에 있는 애는 다 왕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막 힘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맨날 당하고 그러지 않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신정체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세계를 신정통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를 뽑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암나귀를 키웠는데 암나귀가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암나귀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찾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 종 하나하고 이제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근데 도무지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 그 나귀를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돌아가자.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더 걱정하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 옆에 있던 종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럴 때는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그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서 가지요. 마침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은 왕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갑자기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단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자체도 사울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네가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세 가지 예표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게 다 성취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줄로 알아라. 그래요. 그리고 10장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왕 될 준비도 안 돼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 왕을 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왕된 이 사울도 자기가 왕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해서 다른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행구두에 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을 뽑히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행구두에 숨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울이 행구두에서 숨어 있습니다. 왜? 왕 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때요?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 처음에는 겸손해서 잘하지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도 촥 하면 좋겠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훈련되지 아니한 사울을 세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훈련 안 받으면 이처럼 실패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은 훈련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훈련 없으면 이렇게 실패해.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하죠. 하나는 참으라고 그랬는데 못 참고 제사 드렸다가 책망 듣고, 한 번은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고 하다가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나이가 16 내지 17살 되는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했을까? 예,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을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를 들면 이미 몸이 다 이미 배어버렸잖아요. 습관이라든지 생활이 모든 게 다 몸에 배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사울은 훈련하지 않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이제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만 부어서 너 왕 되라 그러면 배워야 못 배워요? 훈련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왕 옆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니까 잘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못하더라, 이것을 배워야 돼요. 왕 옆에서.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왕 곁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붙잡으면 이 사울은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류한다고 그러죠. 막 중얼중얼하고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의 충고를 하죠. 이럴 때는 그 수금을 잘 타는 신실한 사람을 옆에 두고 이럴 때 찬양을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갈 겁니다 라는 조언을 해요. 그래서 그럼 택해와라 그러지. 그때에 다윗을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제 왕 곁에 가서 수금을 타는 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쩌면 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장소를 이제 목동에서 왕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왕 옆에서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 삶이 어떻다는 것까지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죠? 사울은 떠났어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가 힘든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저렇게 괴롭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요. 그죠?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게서 뭘 거두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다윗에서 성령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옛날 사울처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막 정신병 들어가서 막 헛소리하고 막 미친 짓 했던 그것이 다윗은 거기 옆에서 수금 타면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범죄하고 딱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제일 겁났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봤으니까 알지. 만약에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 사울이나 똑같겠죠 뭐. 예? 근데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하고 받지 않은 차이가 그렇게 커요. 이제 궁궐에 들어갔으니까 뭐 훈련이 쉬울 것 같죠. 예? 근데 다윗을 보면 훈련이 더 쉬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네,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대번에 많은 사람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것 같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오네요. 승리하고 오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맨날 블레셋에 졌거든요.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을 블레셋에 맨날 당하였는데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막 여자들이 환영을 하면서 소곡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를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누가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 누가 똑똑하고 좀 힘 있는 사람 보면 제가 잴까? 그래서 숙청하고. 자, 그런 거지. 근데 다윗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집중적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다윗이 만나는 훈련은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를.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걸 말해요. 다윗이 사울이 그 악신이 들려서 막 할 때에 예전에는 수금을 타면 조용해졌는데 수금을 타도 이제 창들어서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사울은 용사예요. 대단한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면 거의 백발백중 맞아요. 더군다나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수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창에 던져서 죽을 뻔했고, 또 자기 딸 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잡으러 오고, 그래서 피신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는 거예요. 광야로 가지요. 광야로 가서 좀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밀고를 합니다. 저 동네 저기 다윗이 숨었습니다 하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왕이 또 쫓아옵니다. 그런 생활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윗이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못 살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려야지.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겠어요. 얼마나 훈련이 심했으면. 그런데 아직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요, 겨우 살아나옵니다. 자,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막 쭉 몰려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약 400명이나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몰려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몰려왔겠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다윗의 군장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에게 불만을 품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만을 품고 나왔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나와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떠오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적응을 잘못해요. 왜?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서 얼마 정도 하다가 또 상처가 받으면 또 에이라 모르겠다 또 가고,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사울 밑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그들이 왔으니 그들의 행동이 어떻겠어요? 그렇겠죠. 다윗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고 어루만지고 하면서 다윗 자신이 새로워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치유해서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갑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1, 2년도 아니고요,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훈련을 받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때가, 왕이 돼서 유다 지파에만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살잖아요. 거기까지 훈련의 과정이라고 친다면 20년이 넘게 다윗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20년 넘게. 여러분,
우리는 3년 훈련도 길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3년도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20년 가까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다듬어져서 그가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사건을 범하게 되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인구조사하다가 또 연병으로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해도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도 안 받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완전해지길 원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훈련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 없이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됐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그런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인정해주고 존경받는 인물 거의 2위입니다. 2위. 1위는 모세고 2위는 다윗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렇게 바뀌어졌던 게 뭐냐? 훈련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도 아셔서 계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훈련을 시키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우리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훈련을 시키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나 훈련을 싫어합니다. 사실 다윗은 훈련이 좋아서 훈련 받았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너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너 이렇게 10몇 년, 20년 동안 너 고생하다가 너 왕 될 거야. 그랬으면 다윗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알았으면 아이고 나 차라리 안 할래요. 나 그냥 양치고 말래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좋을 것 같이 했잖아요. 그죠? 좋을 것 같이 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지요. 예? 군대 장관이 막 젊었을 때 되지요. 갈 때마다 막 전쟁에서 승리하죠. 좋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훈련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살 걸로 알았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세상에 내려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 건데 너 갈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다면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알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 모르고 온단 말이에요. 예, 모르고 와요.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여서 훈련시키시고 이 환경 주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훈련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훈련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훈련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윗은 2번이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적대적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로 블레셋에서 2번이나 도망가요. 또 한 번은 모압으로 도망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난 갈까요?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훈련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세우시고 도망가면 불러가다 세워서 끝까지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고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의 연속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성 훈련은 계속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았는데 그분의 사명이 목회자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는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목회자 사명이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하고 목사 되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이에 정식으로 신학을 해서 7년을 공부하고 강도사를 거치고 목사를 되면 나는 목사도 10년도 못하고 죽습니다.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작은 교단 가서 빨리 해가지고 목사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목사가 빨리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목사를 하루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아멘하고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헷갈려. 주변에서 또 이 말하지 저 말하지 막 그러니까 또 막 해가지고 아직도 지나가네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사람은 저렇게 알려줘도 훈련받는 걸 싫어하고 빨리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막 빨리라도 이렇게 교회를 하고 싶어요. 개척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9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8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96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간 지 만 9년 만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로 8년을 교육전도사로 8년을 심호했고요. 많은 훈련을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신학 4년, 신대원 3년,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1년 쉬고 하면서 이게 저는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훈련을 받고 막상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준비했는데도 어려워. 6개월 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준비해서 했던 것이 미천이 다 떨어져. 설교 준비도 교육전도사는 뭐 많이 설교해봐야 몇 번 해요? 저는 교육전도사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 한 서너 번, 1년에 한 서너 번 했나? 목사님이 어디 뭐 출장 가거나 어디 집회 가면 그때 비어있는 틈에 한 번씩 하고, 근데 1년에 설교 몇 번 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개척을 하니까 매주 설교해야죠. 주일 낮에 해야죠. 주일 오후에 해야 되죠. 수요일 날 해야 되죠. 금요일 날 해야 되죠. 새벽 예배 해야죠. 막 설교와요. 이게요. 팍 들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 딱 매여버리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준비해서 개척을 했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써먹었어요. 없어.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설교할 게 안 나와. 참,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설교할 게 없으면 주일이 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주일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설교 시간은 돌아와요. 예배 시간은 돌아오죠. 얼마나 내가 뭐가 탔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1년을 넘게 하니까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부교육자 어디 구한 일 없나, 그 부교육자로 들어가려고 부교육자 자리를 막 찾았어요. 근데 누가 담임하던 사람을 부교육자로 누가 써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들 불안한 거죠. 얘가 또 몇 명 몰고 나갈까? 얘 불안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도 준비도 없이 목회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도 항상 준비해라. 서두르지 마라. 준비해라. 준비해서 해야지. 준비 없이 어떻게 하겠냐? 듣질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개척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 기도 안 하죠? 성경도 안 보죠? 그래서 목회만 해서 교회만 떨렁 해놔요. 그러면 나처럼 6개월 되면 이게 언제 집어치지? 그래. 그래서 교회 개척해서 한 2년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교회 내놓아야 된다고 다 내놔요. 그래서 교회 자리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 보통 2년 내지 3년 하신 분들이 다 내놔요. 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냐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돼야 돼.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련받은 다윗은 그나마 그가 실수를 했어도 그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합니다. 예,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거 충실히 하다가 그가 죽어요. 왜? 훈련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훈련되지 않으니까 왕이 됐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게 훈련의 차이예요. 훈련의 차이.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 가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만 받는다고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죠?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 받자마자 뭐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밧다나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훈련하잖아요. 그죠? 예, 한수 이 라반에게서 밑에서 그냥 엄청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안 됐으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곱 안 됩니다. 인간 안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일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 받자마자 바로 보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서 야곱이 그만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날 때부터 천생적으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98년 2월에 저를 부르셨어요. 훈련 받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도 받습니다. 아직도 나는 다 됐다고 말 못해요.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새로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을 갖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실 걸 믿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십시오. 훈련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훈련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훈련 피해서 어디 가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찍이 선택하여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그가 변화되고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훈련을 잘 통과해서 변화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